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안녕하세요. 묵상가족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31절부터 44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31절부터 37절은 회당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고 38절부터 41절은 회당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며 42절부터 44절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들의 반응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선 4장 18절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한 바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귀신 들린 자들, 아픈 자들, 눌린 자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유를 잃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포로된 상태입니다. 아픈 자들은 병에 눌려 억압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들입니다. 본문은 이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다고 2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실제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39절, 41절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꾸짖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꾸짖고 열병을 꾸짖습니다. 축기와 치유의 과정에서 두 경우 다 꾸짖음으로 치유하신 것은 열병도 귀신의 세력에 의한 것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 두 경우 다 자유를 상실한 억눌린 상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둘 다 자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은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영적 세력과 질병이라고 하는 억눌림에 대한 꾸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꾸짖음 앞에 귀신들의 세력은 나오게 되었고 열병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 앞에 두 반응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귀신들의 반응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해나가시는 예수님 앞에
더러운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재밌는 것은 귀신은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4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라고 호칭하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우리를 멸하러 왔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칩니다. 귀신들의 이해는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을 멸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이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한 분이라는 분명한 이해가 있습니다. 귀신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이해가, 이들의 말이 예수님에게 도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의 외침이 자칫 귀신들과 예수님의 한편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말하는 내용이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더러운 귀신들이 내어놓은 반응이라는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귀신들의 반응과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권위가 있다는 반응을 보인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권위 있는 행위에 놀라고 환호했습니다.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어디에도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거나 예수님을 따랐다거나 하는 말씀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42절부터 44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이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마음 두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니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옵니다. 영적인 체험이 아닌 육적의 체험만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들의 반응입니다. 두 반응을 살펴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신들을 멸할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떠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앞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에 반해 사람들은 예수님께 환호합니다.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부족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은 육적인 필요에 머물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냄받은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육체적 필요가 아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모셨음을 43절에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증언하십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이 보냄받은 이유를 통해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분리시키는데 혈안이 되는 나라인 반면 하나님 나라는 자유를 얻고 공동체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유를 상실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잊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됨을 보게 됩니다. 시몬의 장모는 중한 열병에 걸렸지만 병에서 노임을 받고 온전하게 되어 예수님과 일행들의 수종을 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자유와 회복을 베푸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여전히 부족하지만 육신의 필요를 넘어 영적인 체험으로 자라가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영적인 체험에 관심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적인 필요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는 묵상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필요가 아닌 육적인 필요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신앙을 벗어나 영적인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묵상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묵상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돈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영적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 인도하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